네, 저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또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 기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상점을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물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이쁘게 했습니다. 어제 몇 분 나오셔가지고 장식을 했는데 수고하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탄을 장식하고 또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과 세상에서 이렇게 상점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1년의 마지막에 있는 휴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휴일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가족들과 아니면은 또 여러 사람들과 즐겁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명절로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명절 휴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탄절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라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휴일이 아니라 교회력 안에 있는 하나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력을 잘 보면은요, 성탄절을 아예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하는 거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인데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동안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키는 절기다 하는 거죠. 여기 앞에 보시면 초가 5개가 있는데요. 초를 양쪽에 있는 4개를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씩 밝혀가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 가운데 있는 초를 밝힘으로 성탄절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에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낸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한다 하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탄절도 맞이하고 또 대림절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한 절기라 그랬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저희 교회력도 태양력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이렇게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넘어가는데요. 그 교회력의 절기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사실 교회력으로 하면 올해가 새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 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또 대림절 기간도 보내고 성탄절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림절 첫째 날인데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림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신앙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다 하는 거죠. 대림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대림절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고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쭉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기다림이 이어져서 우리의 전체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낭비하는 시간, 낭비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뭔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든지 바로 행해지면 좋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기다려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는 않는 거죠. 뭔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기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실 쉽게 느껴지지는 않죠. 특히 빠른 응답과 빠른 결과가 주어지기를 원할 때, 그래야 될 때, 그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그 시간이 불행한 시간처럼, 내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 부정적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단순히 낭비의 시간, 힘들고 불행한 시간으로만 여길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용혜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이분은 목사이면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가 기다림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번 제가 낭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용혜원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인데요. 이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한 긍정적인 면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별거 아니고 의미 없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불행하다 느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기다림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이 대림절에 있어서의 기다림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낼 필요가 없겠죠. 논할 필요가 없겠죠. 대림절이 긍정적인 기다림일까? 부정적인 기다림일까? 당연히 긍정적인 기다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을 묵상하고 함께 붙드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긍정적일까요? 그 기다림이 끝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기다림과 긍정적인 기다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끝이 없는 기다림,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날지 몰라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런 결과, 아무런 끝도 이야기하지 않고 끝없는 기다림을 하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게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끝이 없는 기다림은 정말 부정적입니다. 의미 없고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이라면 그건 참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릴 것 같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끝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어떨까 하는 거죠. 끝을 알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절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끝을 알고 있어요. 반드시 끝은 오고 그 기다림의 결과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이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다림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가 구분된다, 결정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에 묵상하고 싶어하는 기다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싶은 기다림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 한 본문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어떤 말이냐면 기다려 하는 말이에요. 기다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기다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다려라고 하는 이 명령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본문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전쟁에서 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대부분 다 잡혀가 있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땅, 내 나라가 망하고 나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타지에 와서 그것도 포로로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좀 해방되기를,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여기서 구원해지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을 것이고 기도했을 건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요, 이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으로 들렸다는 거죠. 왜요?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끝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막연하게 끝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기다리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의 시간, 불행한 시간, 고통의 시간,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끝이 있는 기다림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의미 있는 기다림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다림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됐다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쭉 봐도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날이 끝났다. 이제 회복의 날이 왔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끝이 있다.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이제 곧 끝났다. 끝날 거다. 그 뒤에도 그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다. 이 말은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끝이 날 거다. 너희가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날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때를.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보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라. 이게 대림절이거든요. 주님이 오셨어요. 다시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오실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끝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다니면 좋겠지,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다림이라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다림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던가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더 힘들어지고 삶이 고달파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고민거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끝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대림절의 의미고 기다림의 신앙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고달픔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형편을 돌아보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믿고 만약에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겠죠.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기다림의 신앙은 끝이 있는 기다림인지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끝을 분명하게 믿고 그 끝을 믿으면서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기다림의 끝은 올 거고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고통을 견뎌낼 만큼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기다림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끝이 있는 기다림을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기다림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넘어서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텐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없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끝이 있는 기다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으실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끝이 있는 기다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꺼이 기쁘게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